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헝거게임입니다. 헝거게임입니다. 굶주린 자의 게임이란 말씀이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헝거게임 할 때 저 뒤에 있는 유스그룹 학생들은 압니다. 이거 영화로 봤다. 이거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제목을 차용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 후에 우리 반드시 식사합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한 6개월 이상을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허리에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약물 같은 거 음식물을 허리로 이렇게 주입하시는 그런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씹는 것입니다. 삼키는 것입니다. 깨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복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먹지를 못하니까 그 누구와도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만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아버님 커피 마시지 못합니다. 두 번 다시 그분을 오라고 말씀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하십니다. 식사를 못하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하고 우리의 삶을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은 아픈 환자의 경우니까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은 먹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특별한 예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를 갖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중요한 예전이지만 평생 한 번 갖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있습니다. 로드 서퍼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 자리에 놓고 우리들이 함께 앉아서 성찬을 나눕니다. 식사하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찬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먹고 마셔야 되냐면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포도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실 때까지 이 땅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식사할 날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때 빵과 포도주를 놓고 먹을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줄 포도주는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 포도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먹는 겁니다.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먹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게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만나를 먹었더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애고에서 먹던 생선, 부추, 파, 마늘, 오이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약하게 한다는 겁니다. 만나는 꿀을 섞은 과자 같은 것입니다. 맛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2번, 3번 먹으면 질립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이제는 맛있는 거, 좀 고상한 거, 좋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늘을, 부추를, 파를, 생선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맛있는 걸 달라는 겁니다. 맛있는 걸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맛있는 걸 달라고 할 때, 힘 있는 걸 달라고 할 때, 먹고 힘을 차릴 걸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먹을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근데 먹을 것만을 추구할 때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먹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먹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먹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한 가정이 식구입니다. 일터를 식구라고 합니다. 직장을 식구라고 합니다. 동료들을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먹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요, 사업이요, 직장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먹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이 먹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먹는 것만을 추구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먹는 걸 추구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제가 민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뒤로 가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나옵니다. 무화과를, 석류를, 많은 과일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곧 저 땅에 들어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면 먹을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자는 겁니다. 근데 열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저들의 성읍은 큽니다. 우리가 부셔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먹을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곧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8절과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8절과 10절. 이런 것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평소에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먹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차려진 식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배고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먹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익을 추구합니다.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이익과 유익이 되는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손해보는 곳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오늘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있을 때 교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설교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교인들이 설교를 들 때 그 설교에서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나타나지 않은 설교 듣는 것을 거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에고이즘이 있습니다. 셀피니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병균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 시대의 현상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속에 병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실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병든 상태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합니다. 문화적인 질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얘기합니다. 당뇨를 얘기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캔서를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문화적인 질병이 생겼습니까? 인간 자체가 병들은 겁니다. 셀피시한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매달릴 때 이러한 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높여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이러한 그 숫자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내 셀피니시, 내 에고이즘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달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머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떡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떡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떡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세상 살아가면서 배고픈 세상 살아가면서 이 배고픔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셀피니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배고픔에서 광야 40년 방황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만나고 우리 둘째 아이 집에 갔습니다. 둘째 아이 집에 갔더니 우리 이제 첫째 아이도 얘기한 건데 둘째 아이가 아빠 내가 영화 하나 보여줄 테니까 보겠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보자 그랬더니 그 영화가 헝거 게임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그 유스그룹이나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아마 다 소설로도 읽었을 것이고 영화로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제목이 헝거 게임입니다. 배고픈 자들의 게임이란 그 이야기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미래에 이 미국 북아메리카에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캐피톨이라는 도시입니다. 캐피톨이라는 도시고 그 도시 주변에 12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마 12개의 도시가 이 캐피톨과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벌로 12개의 도시에서 매년마다 젊은 청소년들, 남자와 여자아이 2명씩을 각 도시에서 선발합니다. 그럼 12개 도시니까 몇 명입니까? 24명이 됩니다. 그리고 24명을 어느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겁니다. 죽고 죽이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 게임이 바로 헝거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참 재밌는 것은 그 헝거 게임을 할 때 그 캐피톨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변의 12도시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얘기니까 다 보는 겁니다. 오늘날의 뭐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하고 같은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캐피톨에 사는 시민만, 그들만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면 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뭐 약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특권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특권이냐면 그 게임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중단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캐피톨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권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12도시는 뭐냐면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항상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도시는 초라하고 황폐합니다. 반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캐피톨은 화려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극단적 이슬람 IS가 사람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수라는 것은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참수당한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러 간 사람들입니다. 무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을 동영상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IS에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평범한 이슬람 신도라는 겁니다. 평범한 이슬람 신도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평범한 이슬람 신도들이 그렇게 극단적이고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사악한 그런 잔인한 곳에 가입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이슬람이 사악한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악한 종교 아닙니다. 거기에도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왜 IS 같은 그 단체가 생기고 왜 이슬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가 세속화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세속화됐다고 생각할 때 그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속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앙의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세상과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세속화되면 교회 안에 반드시 극단적 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극단적인 성경 문자주의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극단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신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러분 한번 주변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세속화된 이 신앙 속에 오늘도 극단적인 신앙들이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세속화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부가 함께 부부 생활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헝거게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헝거게임 첫 장면이 뭐냐면 그 각 도시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남녀를 뽑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여동생이 뽑혔습니다. 걔는 굉장히 약합니다.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스스로 나섭니다. 내가 나서서 내 동생 대신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죽으러 갑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기에 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겠다고 할 때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존 경쟁에 살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죽으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를 사랑하면, 내 십자가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십자가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주인공 여자와 그 친구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서바이벌입니다. 누군가 죽어야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주인공 손에 뭐가 있냐면 독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도 나를 죽이지 말라. 우리 둘이 이것을 먹고 함께 죽자는 겁니다. 함께 죽자는 겁니다. 서바이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생존 경쟁 세상에서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캐피톨 그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그들은 그 게임에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둘 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게임은 중단됩니다. 처음으로 그 헝거게임에서 두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제목이 헝거게임입니다. 여러분, 누가 배고픈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누가 배고픈 사람들인가 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장 배고픈 사람들은 캐피톨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그 게임을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을 캐피톨이라고 했는데 캐피톨이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또 캐피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뭘 영화가 암시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영화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으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헝거게임의 패자가 누굽니까? 가장 많이 가진 자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변 보시면서 높은 것 봅니다. 많은 것 봅니다. 훌륭한 것 봅니다. 저들은 행복할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 감동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만 있다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에서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가장 배가 부른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떡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입으로 나오는 내 말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로 살면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아.
너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맛없는 음식, 영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좀 썰렁한 조크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탔습니다. 브리티시 에어라인을 타고 기내식을 먹었습니다. 수도대 대수 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냅킨이 맛있습니다. 냅킨이 맛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조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냅킨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추구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먹을 것 속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냐? 정말로 사랑을 알길 원하냐? 기쁨을 알길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보셨습니까? 먹어보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르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나르시스는 그 물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사랑해서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투영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건 나르시스적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준다는 얘기할 때 그때 그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물에 빠져 죽는 사랑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냅킨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먹을 것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먹을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